자, 오늘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입성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환호를 했는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왜 입성하셨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뜻이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30년은 이제 가정에서 이것저것을 도우면서 30년의 생활을 사셨고,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로 매일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고, 마귀에게 고통받는 사람이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 안에 들어가므로 이제 환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러한 특이한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는 늘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 예수다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을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이슈가 막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이스라엘을 정말로 구원해낼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깔아주면서 이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구원자로서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은 어떤 왕입니까?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통치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것으로 하시고 자신에게 있어지는 것을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되어줬고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비통한 마음이죠. 내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6장에 보면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가 꾸며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오늘 성경 말씀 베다니의 그 집에서 이 향유를 부음으로 그 집에 향이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배신을 하게 되어지는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니라 라고 하면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앞절에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디에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겟세마네 장소의 기도는 참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기름을 짜는 곳, 또 올리브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름을 짜는 겁니까? 예수님의 온 모든 것을 짜내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을 짜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 그리고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은 감람산의 한 중턱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그 예루살렘의 성이라든가 온 지경을 이렇게 환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환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한 그곳에 올라가서 아주 조용할 때 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잔을 물려주실 수 있으면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런 짤막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에 데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제자들은 따로 세워놓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세베대의 아들을 데리고 따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들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감당해내고 감내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과 자신이 겪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될 그러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을 감당해내면서 하나님을 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늘 어디 가셨습니까? 조용한 장소에 가셨습니다. 조용한 장소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은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사명, 자신에게 주신 일들을 무엇인지를 늘 응답을 받고 하나님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홀로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아무도 없는 그러한 산에 올라간다든가 또한 골방에 들어간다든가 들어가서 말씀을 펴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참 좋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늘 정말로 예수님이 다니던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음에 직면하시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피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기도예요. 자신에 있는 모든 진액을 전부 다 짜내는 그러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비통함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괴로움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또한 그 아픔 속에 들어갈 때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과 고뇌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상세하게 말하였는데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제자들과 떨어진 장소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박하셨기 때문에 홀로 계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땅에 향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해집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강박감, 무게감, 이 고통의 이 강박감과 무게감을 여기서 열심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강박감과 무게감 이것을 겪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기 보면 말씀해 보면 여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로 근심과 번민에 쌓인 얼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38절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처절한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고난당하신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 무겁게 느껴지셨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사건이고 일인 것이죠. 우리가 조그만한 뭡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무게감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와 사망, 이것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러한 이 마음, 생각, 이것은 예수님이라고 해서 달랐을까요? 다르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건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을 못 이겨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이겨 하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막 고통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다가 사람들 알코올을 섭하고 또 이 세상의 것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무게감이 있게 될 때에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셨다. 그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아픔과 괴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유다가 와서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을 보십시오. 재판을 받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유죄가 판결이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때 거기에서 임했던 것들이 뭡니까? 사람들의 조롱이었고 멸시였고 또 침뱉음이었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 번민 속에서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겪으셨던 아픔들,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은 감당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개인의 미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그 사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는 자유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은혜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신에게 임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라고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댁에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괴로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과 괴로움, 슬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어린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그러한 아주 친근하고 또 호소력 있는 그러한 말이죠. 부를 때 틀리잖아요. 사람도 부를 때 틀려요. 엄마를 부를 때, 좋을 때 엄마를 부르는 것과 기분 나쁠 때 엄마를 부르는 것과 슬플 때 엄마를 부르는 것과 기쁠 때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엄마한테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합니까? 또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엄마한테 무슨 표현을 합니까? 내 마음의 표현을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할 때 여기에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로 표현되는 겁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마음은 비통한 마음, 무거운 마음, 고통의 마음, 슬픔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이것을 옮겨주시고, 그러나 이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고 우리의 욕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잘못 쓰려고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고 세상의 어떠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사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 중압감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비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의 직면에서 용기를 얻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직면에 계시면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잠시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깨어 있지 못했어요. 깨어 있지 못했어요.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육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의 후절 다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죠. 그죠?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인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었더라고 한다면 그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깨어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환경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곳에 굴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신과 맞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다. 2위가 옥하는 목사다. 이렇게 하면서 쭉 나가서 4위인가요? 주기철 목사. 그러나 사실을 보면 한경직 목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나는 주기철 목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자기 일사가구의 믿음을 가지고 일제치하에서 정말로 일제강점기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분이 존경의 대상에서 이게 물려가고 오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 참 우리가 보면 많은 시대적인 변화는 있지만 하여튼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슬픔과 근심과 번민의 모습을 떨쳐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걸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어 넘길 수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성경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근심되고 억눌리고 억압이 있고 막 정말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고통과 번민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로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주 편안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일어나시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자의 모습,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자신이 가졌던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평안함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예수님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사로잡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데 모습을 바꾸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짜증나게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이 옆구리를 하고 또한 신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예수님은 짜증 한 번 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야 있으셨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로 이기셨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모든 고난의 잔 앞에서 머뭇거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할까 말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까? 계산기를 두드리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한 다음에 그래 이건 나에게 마이너스 돼 하지 말아야지 하고 팽개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내 계획은 네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앞서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나가고 용기 있게 나가시는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응? 함께 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우리께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수심과 근심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것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유로웠어요.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유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이 자유가 예수님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로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자유를 소유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이 소유하시게 되어졌어요. 무엇을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위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어도,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어도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최후의 기도예요. 이 최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원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번민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어도, 강박감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덧입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